우리는 지난주 수요예배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최초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중계 예배 생방송으로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빠른 시일 안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듯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썼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 그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원로로서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일컬어 집단적 개념이 강한 성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보다 가족적 친밀감이 강조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이라는 표현은 좀 생소한데 집안의 어르신들께서 가정을 일컬어 아범이라고 부르신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호칭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아비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2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대한 전적인 거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 전적인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은 고통뿐이며 따라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고 두 번째는 미학입니다. 윤리는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 스스로 만족하며 살자는 것이고, 미학은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인간의 고통을 잊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즉 염세주의자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라고 하며 의욕적으로 살기보다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적 사조, 우상, 돈,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이곳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 세상 전체를 부정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듯이 인간의 정욕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란 인간이 감정으로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히려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자야 하는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때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속담에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약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왕성한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치킨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하도록 도와주어야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본문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욕구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벽이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희열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도둑질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도둑질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가 쾌락을 위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외도를 하고 간음한다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란
단순히 육신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본문 16절에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가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간의 욕구가 만날 때 인간의 욕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발휘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무기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다른 말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스승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쟁론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쾌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가면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먼저 가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하며 엄청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며 끝없이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여러 기관이 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인간의 신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의 오감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오감이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인간의 후각이 신비롭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인간의 청각이 신비롭습니다. 인간은 청각이 발달하여서 다양한 악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자연 만물을 보고 경탄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함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더욱더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범죄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스마트폰 설정을 바꿔달라고 주셨습니다. 설정을 바꾸다가 카톡이라는 앱 안에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한 동영상은 청소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보고 70세 어른들도 보고 있습니다. 연극의 3요소를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합니다. 만약 관객이 없다면, 보는 사람이 없다면 연극은 무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가 연극을 해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면 어떤 배우가 연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이 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찍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보며 마음의 음욕을 품고 정욕을 해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찍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카메라 소형화 기술의 발달로 불특정한 사람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래 찍어 유포되는 동영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어떠하였을까요? 사도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욥은 자신의 눈을 지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욥기 31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욥기 3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허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두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자 곡간을 중축하여 가득히 쌓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를 데려가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심같이 재물을 사랑한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허세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며 허세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세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립니다. 요즘 신천지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카드 섹션을 하며 교주인 이만희는 통일교 문선명처럼 머리에 기다란 왕관을 쓰고 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신도 22만 명에 교육생 7만 명을 더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교세를 가지고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감소하는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장되자 언론에서 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중단시키고자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벨탑을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벨탑이 폭파되었다면 바벨탑 공사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면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깐 타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져서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신천지교 교인들도 이번 사건으로 이단에 미혹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 흩어져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가지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지나간다는 말씀은 굉장히 허무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심같이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작년 가을 특별 기도회 때 김지연 약사가 특강을 하며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는 중독은 있어도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정욕과 자랑도 중독은 있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를 하느니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갔고 일제 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하느니 순교를 선택하였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무신론을 따르느니 신앙을 선택하여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랑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유한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미련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처럼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한가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한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가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유한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